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은 평생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매주마다 주일 오전이면 우리 교회 유치부 또 꿈마을 어린이들이 4층에 있는 제 목양실에 그렇게 아이들이 저를 신방을 많이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 손을 잡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오기도 합니다. 어떤 애들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오면 어떤 애가 빌립처럼 와보라 하면서 가보면 안다 하고 같이 오기도 하는데요. 와서 이제 제가 준비해 놓은 이런 이제 젤리나 사탕을 주면서 애들 얼굴도 보고 또 이름도 알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이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4층 목양실이 계단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나이가 많이 돼봤자 꿈마을 1, 2학년 유치부 같은데 여자님이 올라오더니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힘들다. 와 이리 계단이 많노. 저는 권사님 한 분이 올라오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도 힘들게 올라와도 이제 간식 받고 얼굴 보고 내려가는데, 저는 목양실에도 또 교회 곳곳에도 우리 어린이들의 다음 세대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런 어린이들도 있지만 참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죠. 엄마 품 안에서 젖을 먹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아까 그 권사님 같은 어린이들도 있고, 또 때로는 자기도 자기 마음을 알 수가 없는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죠. 또 지금 기대감 반, 두려움 반으로 사회로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라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부부들도 있고, 또 이제는 다 자란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시는 나이가 되신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를 준비하시거나 보내고 계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죠. 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울산 신정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대는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모든 세대가 놀랍게도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모든 세대가 한 하나님 안에서 한 꿈을 꾸고 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문득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도 우리 2, 3층에 어린아이들이 보이는데, 저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이랑 제가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마음이랑 마음이 똑같겠습니까? 좀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마냥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지금까지 그 삶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감사가 먼저 생기고, 때로는 건강은 괜찮으신지 걱정도 되고 마음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 모두에게 한 은혜를 주시지만 각 세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큰 모토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준비하는 교회지만, 어쩌면 다음 세대뿐 아니라 전 세대를 향한 우리 각자의 관심과 기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각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다음 주는 중년이라는 이 두 글자에 담겨져 있는 인생의 집을 안고 힘껏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 어린이들, 아기들, 다음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총 3대의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와는 다른 세대에 대한, 더 어리든지 더 연세가 많으시든지 나와는 다른 세대에 대한
우리의 어떤 마음들이 관심이 시작이 되고 또 그들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연세가 비교적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께 초점을 좀 더 맞추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 어머니들, 이부 예배에 비하면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으시지만 이 어머니 아버지들을 흔히 어르신 이렇게 높여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노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르신, 노인 이런 표현보다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지 3주 되신 강복순 성도님이 계신데요, 올해 연세가 지금 87세이십니다. 그런데 얼굴도 여전히 참 고우시고 성품도 얼마나 또 예쁘신지 전화가 오시기도 하고 제가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종종 연락을 하는데, 그때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강복순 성도님 이것보다는 어머니 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처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참 한 명의 아들처럼 그렇게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을 우리가 노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노인이라고 할 때 노자는 늙을 노자입니다. 이제는 연세가 젊지 않고 이제 늙으셨다는 뜻이겠죠. 사람이 늙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몸이 약해지죠.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꾸 이제 탈이 나기도 하고 아픈 데가 생깁니다. 힘도 떨어져요. 몸뿐입니까? 마음도 약해집니다. 외로워지기도 하고 자신감이 사라지기도 하고 눈치를 보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이 늙으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안타까운 특징이 무엇이냐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가 흔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또 내가 가족들이나 성도들한테 도움이 될지, 이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셨던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자주 하신 말씀이, 물론 다 진담 않으시겠지만 내가 빨리 뭐 해야 된다 그럽니까?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럽니다. 왜 그런 말씀 하시냐고 하면 내가 있어봤자 자식들한테 폐만 되고 내가 도움이 안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게 되는 참 안타까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의 어르신들을, 어머니 아버지들을 말씀을 통해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있었던 청소년 청년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분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설교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화면에 계시는 차사순이라는 이 할머니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분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했던 분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뭐 맛집 식당 사장님도 아니고요, 유튜브를 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분이 유명하신 이유가 지금 손에 보니까 면허증을 들고 계시죠. 이분이 면허증을 따셨어요. 연세가 70이 훌쩍 넘어가지고 면허증을 따셨는데 몇 번 시험을 치셔가지고 면허증을 따셨냐면 대여섯 번이 아니고 무려 959번을 떨어지고 960번 만에 면허증을 따셨어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960번. 아침에 손주 학교 갈 때 내가 운전해서 한번 태워주고 싶은 이 어르신만의 소박한 꿈이 있어가지고 이게 공부도 잘 안 되고 운전도 잘 안 되다 보니까 959번을 떨어졌어요.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합격을 하셨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아이고 어떤 아들은 한두 번 만에 다 붙는데 960번이 먹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분이 960번 만에 면허증을 따셨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여러분 잘 아시는 기아 자동차에서 이분한테 이 소울이라는 자동차를 선물을 해드렸고요, 이분이 현대자동차 그룹에 TV 광고도 찍으셨습니다. 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분이 운전하는 광고도 찍으셨고요, 한국만 이분한테 주목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미국의 타임즈에도 이분이 나오셨고 또 그 뉴욕 타임즈에도 나오셨고요,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신문에도 나오셨고 미국만 주목한 게 아니라 유럽의 로이터 통신, 러시아 언론까지 와가지고 이분을 취재를 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끝난 줄 알았는데 연세가 드셔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뭔가 꽃을 피워나가는 이 어르신을 향해서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울산 신정교회 어르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연세에 함몰되지 않고 이제 몸에 조금 힘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예전보다 많지는 않지만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밝게 힘을 내어서 정말로 꽃을 피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어르신이 한 분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함께 대화하는 내용인데요, 이야기는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TV를 보시면 막 삐리릭 하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4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7절에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내 나이 40세에, 45년 전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12명의 각 지파 대표들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12정탐꾼 중에 10명과 2명이 서로 전혀 다른 내용을 보고하게 되죠. 먼저 10명은요, 가보니까 가나안 땅은 성벽도 튼튼하고 사람들도 크고 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그 땅을 절대 차지할 수가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의 간담이 녹았다.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고 쇼크 상태가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은 주인 없는 빈 땅이면 차지하려고 온 것이지 전쟁하고 싸워가지고 빼앗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도 없었고요,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기 때문에 너무나 패시브한 수동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뭔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총 한번 쏴보자는 사람이 탱커만 맞쓴다? 항공모함만 맞쓴다? 이것은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간담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하신 것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땅이기 때문에 가서 확인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꿈을 꾸고 돌아와라,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돌아와라, 이 마음이었지 싸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오란 말이 아니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싸움을 하고 안 하고는 그들이 걱정할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해버렸죠. 자기들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절대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나머지 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들의 보고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다. 아무리 그 땅의 성벽이 높고 그 땅 사람들이 크고 무게가 강하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일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한 것이죠. 그때 자기의 이 고백에 대해서 오늘 8절에 갈렙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고백을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 충성했다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더 쉽게 풀면 이 말입니다. 나는 끝까지 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 눈으로 목도한 것은 높은 성벽과 큰 사람들과 강한 무기였지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땅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내 인생의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갈렙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9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된 이 갈렙이 지금과는 어떻게 보면 평균 수명이 조금은 달랐다 할지라도 당시의 85세도 절대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노인에 속하는 나이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 어떻게 보면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12절입니다. 12절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때 당시는 있지 않습니까? 갈렙이 85세일 때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심적으로는 포기한 상태였어요.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그냥 대부분 다 손을 놓고 있는데, 그럴 때 이 85세 된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죠. 게다가 갈렙이 정탐한 곳은요, 남부 지역에 있는 가장 견고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헤브론은 성이 견고했고 또 아낙 자손들인 거인들이 살고 있었죠. 하지만 갈렙은 가장 힘들고 험한 곳에 가서 이 고지를 차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를 차지해야만 평지를 영원히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헤브론과 같은 인생의 높은 고지들이 있습니다. 오르지 못할 것 같고 나의 꿈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의 헤브론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산지의 산세가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가파른가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뭘 붙잡냐면 여러분 대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헤브론에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앞에서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이미 포기하고 있는 나이가 청년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정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 갈렙이, 85세의 갈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청년이 아니었을까? 청년, 누가 청년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이 자리에 계시는 20대, 30대 나이대를 청년이라 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인 연령도 그렇습니다. 또 발달 심리학에서는 13세부터 23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28 청춘이다, 28, 16, 16살을 청년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보면 이제 저도 청년은 아닙니다. 이제는 저도 45이니까 청년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이 죄송하지만 청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이제 청년의 시기를 지나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청년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항상 청년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마음을 담은 제 설교 제목입니다. 이 표현을 저도 머리 틀라고 오늘 처음 써보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평생 청년. 20대 30대 때만 청년이 아니라 평생을 우리가 갈렙처럼 청년의 그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자는 것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말이 이런 분께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안타깝게도 청년인데 청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20살이 된 제자랑 밥을 먹으면서 자기가 이제 대학 입학한다고 밥을 사달라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구야, 네 이번에 그 무슨 과에 합격했어 하니까 무슨 과더라 하면서 지 그 과 이제 학부라고 하죠. 이름이 어렵다고 정확히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말이 목사님 상관없어요. 무슨 과가든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엄마도 아빠도 다 병원 건물 있고 다 한데 저는 나중에 그거 물려받으면 돼요. 엄마 아빠 두 분 중에 한 분은 저한테 그거 하나 준다 그랬어요. 저는 그거 세 줘 가지고요 돈 받고 살면 돼요. 그 제가 그 20살짜리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니 20살이지? 니는 20살에 임마 이미 죽은 거야. 그게 20살짜리 할 말이냐? 여러분, 20살이라도 20살 같지 않은 오히려 어르신들보다도 더 청년답지 못한 삶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연세는 70이 다 돼가시고 이제는 정년 퇴임이 다 돼가시지만 오히려 청년다운 분이 계십니다.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어깨가 당당하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또한미의 갈렙처럼 정말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가기에는 몸이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주름도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름을 보고 힘 빠진 몸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돼버린지 자괴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을 잘 아시죠? 욥이 아주 유명한 어떤 흔히 명언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백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실 만한 것 중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이런 고백도 있고,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욥의 고백이 있는데 욥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욥기 27장 6절에 나는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고난이 많은 그의 삶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옆에서 위로하는 척하면서 그의 삶을 조롱했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나의 삶을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나의 삶을 나는 자랑스러워하고 나는 당당하리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츠러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살아오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흰머리도 늘고 조금은 허리도 구부정해졌고 이제는 자녀들은 다 죽고 나니까 내 통장에도 뭔가 나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지만 나는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감히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소개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두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시므온과 안나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소개하고 있고, 36절 37절 보면 안나를 소개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 안나도 80대였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동일하게 누가복음 2장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대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림의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안나의 나이가 84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호흡 한번 하고 나면 나중에 오해 부르시더라도 뭐 특별히 그 문제가 없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40세였어요. 그때 84세니까 정말로 장수를 하신 거죠. 오늘 부르시더라도 뭔가 말할 게 없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평생 기다린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내 눈앞에는 오시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 두 분은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일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분의 마지막 공통점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렇게 삶의 마지막에 고백하게 되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지점에서 우리 어르신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어르신들, 비타민이랑 홍삼 잘 챙겨 드시고 힘내셔서 교회 와서 봉사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럴 수 있는 기력도 없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때로는 힘들지만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시는 그 삶,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저도 한 명의 목사로서 탁월한 목사가 되고 싶다는 꿈보다는 여러분처럼 저에게 맡기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그 삶이 한 명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은요, 누구를 보고 따라가는가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제가 요즘 우리 울산 신정교회 성도님들께 종종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다른 분들이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요, 울산교회 성도님들이랑 울산 신정교회 성도님들이랑 만나서 그 교회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답니다. 담임 목사님들 이야기를 자주 하신답니다. 하면 울산교회 성도님들은 울산교회 담임 목사님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하게도 제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우리 목사님 더 좋다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다행이다. 이런 진짜 다행이지 않습니까? 두 교회의 성도님 모여서 각자 교회 담임 목사님 험담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께 칭찬하는 애가 참 감사한데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모르겠지만 울산교회 요상 목사님은 정말로 성도들의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상 목사님을 잘 몰랐고 처음 뵀던 게 지난 6월 달에 울산교회에서 우리 울산노예 교사 강습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틀 동안 주강사로 말씀을 전하러 갔더랬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참 후배인 제가 그냥 주강사로 말씀을 전하는데 요상 목사님이 월요일 쉬신 날인데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카페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보이는 요상 목사님 처음 뵀지만 이제 교회 오실 때는 캐주얼 입고 오셨습니다. 그 임원 장로님들이 저 안에 강사 목사님 계시다니까 잠시만, 멀리서 보이는 모습이 이렇게 하시더니 아마 목양실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정장을 갖춰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연배신 그분이 제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요상 목사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설교 때에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살면서 이렇게 겸손한 분은 자주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형식이 아니라 진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요상 목사님 팬이 돼가지고요, 저는 매주마다 다른 설교는 안 들어도 제 설교는 안 들어도 울산교회 설교는 매주마다 듣습니다. 정말로 제가 설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야,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실 수가 있구나. 여러분께도 추천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근데 저는 지금은 요상 목사님도 저처럼 오래 부임하셔가지고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200 몇십 명 되는 저도 부임하고 보니까 사실 여유가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 울산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저까지 옆에서 또 삐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지금 그렇게 다가가진 않지만 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 가서 좀 삐대기도 하고
목사님께 배우기도 하고 밥 한 그릇 사달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참 모델로 삼고 배우고 싶은 선배님이십니다. 목회자뿐일까요? 아니에요. 성도들도 자녀들도 뭔가 바라보고 닮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젊은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어린 후배들과 다음 세대에게 그런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나도 저 장로님처럼 살고 싶어, 나도 저 집사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나도 저 권사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싶어. 여러분, 그것만 해도 우리가 성공한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시고 힘은 없지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 지키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만큼 큰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어디서 사역하셨냐면 힌두교의 성지와 같은 인도에서 42년간 사역하셨는데요, 엄청난 사역을 하셨습니다. 45개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 전체를 번역을 하셨고요, 여러 권의 책과 사전을 집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깨닫게 했고, 수많은 이 인도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인도뿐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을 일깨워서 당신처럼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명이 접니다. 저도 이분이 하셨던 정말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걸 외치는데, 이 말에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가슴이 떨리고 하면서 함께 헌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족적을 남긴 이 윌리엄 캐리, 이 선교사님의 삶을 위인전으로 적었던 한 작가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일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답을 어디서 찾느냐면 바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고향에서, 고향 땅 영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5세 때, 청년 때에 온몸에 마비 증세가 와서 거동이 불편해서 어디도 갈 수 없지만, 하지만 침상에 누워서 매일 인도에 있는 오빠를 위해서 기도했던 윌리엄 캐리의 여동생 윌리엄 메리의 이 중보 기도에서 이 답을 찾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병상에서 늘 오빠 이름을 부르면서, 오빠가 보는 기도 카드를 보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빠와 함께 인도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빠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오빠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오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루도 기도를 쉰 적이 없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웃들과 가족들과 나누고 하면서 함께 기도의 부대를 만들고 일들을 감당했던 윌리엄 메리. 어떻게 보면 그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인도 땅에서는 그의 오빠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또 하나의 교육이 되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우리 울산 신정교회와 각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께 주시는 은혜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자녀 세대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이 힘을 낼 수 있게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그분들의 삶을 응원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만큼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까요?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도 이런 모습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가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에게 말했던 게 뭐냐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샘머리는 머리 색깔이 하얗게 생 것을 말합니다. 그런 샘머리를 보면 일어나라, 무조건 벌떡 일어나가 아니라 마음의 공경의 태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휘어지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기서 쭉 보니까 머리가 조금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도 요즘 새치하고 흰머리가 많이 나가지고 이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죠. 그걸 보면, 이 흰머리 보면 내가 이제 늙은 것 같고 싫어하십니다. 머리뿐이겠습니까? 얼굴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젊으실 때 예뻤던 사람, 멋있던 사람도 늙으면 얼굴이 사실 예전보다 볼품없게 변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희게 센 머리를 볼 때에, 그분들의 얼굴에 주름살을 볼 때에 자녀들은, 젊은 세대들은 그분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샘머리와 그 얼굴의 주름은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을 위한 그 수고와 헌신의 그 결과였으며, 그 샘머리와 주름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어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의 땀과 수고 없었다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었고,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의 샘머리를 볼 때 그분들에 대한 공경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996년에 입대했는데요, 입대해가지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하루 훈련을 다 마치고 저녁 밥을 막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막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갑자기 조교가 그만! 딱 숟가락 놓으라고 딱 각을 잡으니까 그 쌀 한 톨 한 톨에는 너희 부모님의 땀과 눈물이 담겨있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훈련소를 퇴소하더라도 너희들은 성공한 것이다. 알겠나? 또 예, 알겠습니다. 좀 밥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진짜 그런 훈련소에 있다 보니까 그냥 순간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이 쌀 한 톨이 뭐 하나가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 아들들의 눈물이 터지냐면 퇴소식 날이,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도시락을 까먹고 이제는 헤어지기 전에 꼭 부르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 실제 괴, 이 노래를 딱 부르기 시작하면 벌써 부모님들이 울고 계시고, 이 훈련생들을 꼭 참다가 하늘 그 무엇이, 진짜 끝까지 그냥 부르지 못해요. 하면서 어머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고마워라 스승. 이거 뭐지? 좀 이상하긴 한데 늘 이 노래가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아마 부르신 분 조태양 강사님 분명히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근데 노래는 그렇게 흘러가지만 이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가 이 군에서 회복될 때가 있었습니다. 군뿐일까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을 잠깐만 멈추고 돌아보면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의 사랑, 헌신이 없이는 올 수가 없었구나 깨닫게 돼요. 제 첫 사역지가 부산 범내골에 있는 부산 범천교회라는 곳이었거든요. 2002년도에 부임했는데 가보니까 그 교회의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교회당 건물을 참 잘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부임하기 4년 전에 그 건물을 완공하셨는데 와, 잘 지어 놓으셨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부산 범천동, 범일동, 뭐 해운대처럼 또 남천동처럼 부자 동네가 아닙니다. 참 가난한 동네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예배당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그 어려운 헌금을 모으셔가지고 헌금을 해서 건물을 짓다가 헌금 사고 한번 나버리고 모두가 망연자실한데 우리 한 번 더 하자 해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또다시 헌금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지으셨어요. 그 제가 고등부 애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얘들아, 지금 우리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마이크 하나,
이 에어컨 바람 하나, 예배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이게 그냥이 아니다. 너희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최고의 존경을 가지고 표현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울산 신정교회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모시고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면 교회 안에서 만나면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모님들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같이 환하게 웃으시며 인사하시고요, 한번 손 한번 같이 잡으시고요. 우리 이 자리에 일부 예배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교육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절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른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만 잘하고 머리만 커진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는,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에서 어르신들, 엄마 아빠들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라고. 제가 많은 중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거나 설교할 때 처음으로 간 학교들이거든요. 갔는데 저를 처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그냥 보고 애들 말로 쌩까고 지나갑니다. 제가 강당에 들어갈 때까지 한 명도 인사하는 학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어떤 학교들은요, 처음 보는 저한테 애들이 안녕하세요, 선생님인지 학부모님인지 뭐 목사라고는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지나가요. 어떤 차이일까요? 결국은 교육의 차이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인성교육을 시켰는가 시키지 않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르신들에게 그런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여러분 잘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동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이번 한 주라도 우리 주위에 계시는 여러분 부모님들께 이 감사의 마음 한번 표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5월달 아닙니다. 어버이날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는 5월달과 어버이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멀리 계신 분께는 안부 인사 한번 전화 드리시고요, 요즘 많이 어렵지 않으시다면 소액이라도 용돈도 좀 보내주시고요,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다면 이번 주 중에 약속 잡으셔가지고 비싸지 않지만 맛있는 식사 한번 대접하시고요. 여러분 각 구역에 여러분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계시다면 안부 전화 한번 드리고, 또 기회되면 구역 식구들이랑 밖에서 만나서 식사 한번 같이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존경과 공경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울산 신정교회 어르신들께서도 더 힘이 나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요, 바로 마산에 계시는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십니다. 저는 그 두 분을 통해서 인생을 배웠고, 특별히 아버지를 통해서는 삶의 나눔을,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는 기도를 배우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내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저에게 강조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하거나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은 이웃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만약에 보성이 네가 양쪽 발에 양말을 다 신고 있는데 양말을 한쪽도 못 신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신고 있는 두 개 중에 한쪽을 벗어줘라. 그리고 한쪽을 함께 나눠 신으라. 네가 한쪽만 신어서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게 있다면 양쪽 다 못 신은 사람, 하나도 못 가진 사람 앞에서 네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이다. 그게 지금까지도 참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삶의 방향이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기도를 보고 듣고 경험하며 자라왔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에 밑바닥을 찍었을 때에 어머니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아들을 위해서 생마다 기도를 빠지지 않고 또 그 기도가 제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었고요. 지금도 어머니는 저의 가장 큰 기도의 응원대장이십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저녁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엄마, 제가 조금 있다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엄마 기도 좀 해주세요. 하니까 어머니가 김 목사, 엄마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내서 잘해라 그러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녁 때 몸이 많이 힘들지 않고 설교를 잘 마치게 되었죠. 그 다음날 아침에 바산에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요.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시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제 설교 잘했나? 예, 아버지. 다행히 설교 잘 마쳤어요.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네 어제 설교 잘할 수밖에 없다. 왜요? 어제 너희 엄마 밥 먹다가 네 전화 받고 통화 끝나자마자 숟가락 내려놓고 바로 기도한다고 교회 뛰가더라. 그리고 한참 동안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더라. 그날뿐 아니라 돌아보면 저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도 저희들에게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닮아가겠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울산 신정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지만 어르신들의 수고에 대한 헌신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고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시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평생 청년으로 살아주십시오. 연세는 드셨지만 여전히 청년 같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처럼 살아갈 그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울산 신정교회 모든 세대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